네, 오늘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챕터는, 모든 장은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겪는 다양한 고난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결과들, 그런 것들 또한 사실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드러내줍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의탁함으로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고난 앞에서 반항함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내가 맞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고통받는 인간을 보시고 항상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항상 그분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버림받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그분께 헌신한 사람들을 파송하셔서 고난받는 다른 형제들을 돕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며 나눈 이 내용은 폴 투르니라는 분이 쓰신 인생의 사계절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 인생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 어느새 참 참기 힘든 여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또 장마가 시작이 됐고요. 그 모든 굴곡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내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야만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탁하는 것보다 반항하는 것에, 그리고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대드는 것에 우리의 삶이 더 익숙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진퇴양난의 순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고난 가운데서 그냥 다시 예전에 종살이하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또한 모세의 선포와 외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를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이제 마스크를 쓰셨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가 제가 이렇게 얼굴 모양을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복도도 제가 했잖아요. 우리 차아름 청년을 보다도 제가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입으로 읽는, 그런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귀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목격합니다. 눈을 들어 본적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눈을 들어서 뒤를 보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자꾸만 뒤를 쳐다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집요하게 쫓아와서 자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러 갑니다. 당시 세계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이집트가 자랑하는 전차 군단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인데 그 당시에 앞에서 말을 끌고 가고 뒤에서 이제 쭉 바퀴 달린 그 전차가 쭉 끌고 가면서 이제 창으로 찌르는 이 전차 부대가, 그리고 전차 그 바퀴 옆쪽에는 칼날이 달려 있어서 그 전차로 확 휩쓸고 지나가면 이 보병 군단은 쉽게 쓰러지는 그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의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사료들을 다 조사해 봤을 때 그 당시 이집트의 이 전차 군단은 굉장히 강력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병거다라고 부릅니다. 병거. 앞에서 말이 끌고 가는 그 이제 군대식 무기인데 이 병거를 타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이제 성인 남자 장정만 70만 명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대가족들이 이동하는데 이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동 시간은 앞에서 계속해서 오래 걸리는데 뒤에는 병거를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속도전에서 우리는 늘 뒤질 수밖에 없는, 늘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어떤 계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즉 애굽에 산소 혹은 묘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 원래 살던 대로 그냥 나는 애굽을 위해서 종가 노예가 되어서 살겠노라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은 외칩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기를 갈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얼마나 편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 11시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교회 안 다녔어 봐요? 이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집에서 잤겠죠. 네.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TV 보면서, 이 오전 11시에 어떤 TV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저는 몰라요. 40년 넘게 이 시간에 TV를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믿기로 선택했으면, 따라가기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만 위험하지 않을 텐데 자꾸만 우리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쳐다봅니다. 그땐 그랬지, 그땐 참 좋았지, 교회 안 다닐 때 참 괜찮았지, 교회 예배 땡땡이 치고 나 집에서 누워있을 때 참 좋았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자꾸만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어쩜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징그럽게 말하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쩜 이렇게 안 바뀌지? 어쩜 이렇게 똑같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이 13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오늘 3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를 보게 되면 3가지 명령이 연속적으로 계속 쏟아지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3가지 명령이 인간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지,
정의 이 세 가지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명령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것은요,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진 이 혼란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감정을 추스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감정이에요.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막 혼돈의 상황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이 문구는요, 내가 지정의중에 의지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의연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어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뭘 봤어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봤어요. 애굽의 군대를 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그거 보지 마. 다른 거 봐야 돼. 보라. 지금 닥친 상황의 어떤 전개에 대해서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의 세계에 빠져서 유튜브에서 못 빠져나오는 우리 청년들 많죠. 그 시간에 성경을 제발 한 장이라도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만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매일 유튜브 보신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이렇게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왜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연하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상투적이지만 결국은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눈을 돌려서 뒤를 쳐다보면 애굽의 군대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고난의 상황들을 많이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늘 고난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고난 자체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가? 누구인가?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온통 초점이 다 어디 맞춰져 있어요? 고난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자체를 묵상하게 되면 그 어디에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난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고난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울고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불평분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기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지금 나의 스탠스, 나의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척 한번 해주고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 맞았습니다. 너무 컸어요. 이 문제의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를 피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칩시다. 홍해를 건넜다고 예를 들어도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길 가운데서 이 바로가 또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바로가 이집트라는 이 대제국이 이 위쪽에 있는 가나안 위쪽에 있는 다른 아라비아 반도의 국가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해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상인들이 교역로로 이동하는 지금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있죠. 그쪽 땅 있죠. 그쪽 땅으로 항상 건너갑니다.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져 있었어요. 그쪽 길로 항상 전투를 하러 다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집트 군대는 그쪽 땅으로 올라왔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빠른 병거의 속도를 가지고 그들은 왕의 대로로 훅 치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애굽의 군대를 피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지난 동안 몇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실 광야와 혹은 뭐 가나안 땅 인근에서 만난 이 족속들은 사실 해볼 만한 그런 민족들이에요. 군사를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군대는 다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 군대를 상대로 싸우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애굽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즉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애굽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만, 완벽하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해결해야만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통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이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고통스럽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교만, 이 망상, 이 착각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혹은 자기 절제와 혹은 수용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와 그의 부대가, 그의 강력한 군대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 다윗에게 오랫동안 고통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본인에게는 자신의 아내를 준 이 장인을 살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바로의 이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 바로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눈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바로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극한의 상황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전 진짜 되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의 이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요, 하나님 늘 끝까지 항상 우리 극한까지 사람을 쫙 몰고 가요. 아니 좀 편하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아? 왜 굳이 이거를 극한까지 몰고 가서 우리를 못 살게 그러시는지 참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이, 인간의 자아가, 인간의 자의식이 그만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만큼 그만큼 자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극한까지 몰고 가지 않으시면 이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눈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지정의로 총체적으로 모든 복합적으로 다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늘 끝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프로스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져야만 비로소 보여지는 길이 있습니다. 뭐 어떤 스님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책을 뭐 쓰시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좀 바꾸겠습니다. 겸손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2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16절과 21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우리 서해안 갯벌 가보셨죠? 물 빠진다고 바로 얘가 마른 땅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마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이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반복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을 정도로 그저 적당하게 일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일하시기 위해서 마른 땅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이 바다든 산이든 사막이든 광야든 길이 없는 곳에서 늘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약간 마이너 코드 노래라서 제가 요즘 저는 안 부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마이너 코드 노래가 많았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물이 흘러가고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 현장이 어디든 그곳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마커스 이제 찬양 워십팀의 찬양 가사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참 너무 찬양 가사가 귀하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면 그곳이 길이 되고 삶이 됩니다. 애굽의 주력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병거예요. 제가 1번부터 지금 3번에 이르기까지 계속 병거를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이 마른 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에서는 전투력에 급상승하는 그 전투 무기가 병거예요. 바퀴가 달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거는 마른 땅에서 최고의 무기이지만 질퍽거리는 땅에서는 위용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홍해바다가 질퍽거리는 땅이나 우리 서해안처럼 갯벌이었다면 애굽의 군대가 절대로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의 이 장관들이, 군대 장관들이 바보가 아니고 이 병거를 끌고 질퍽거리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해. 근데 분명히 애굽의 군대가 뛰어들었다는 것은 마른 땅이 정말로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이 되자마자 그 마른 땅이야말로 자신들이 제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제일 신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그 땅으로 뛰어듭니다. 그 땅이야말로, 마른 땅이야말로 애굽에게는 제일 자신 있고 제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른 땅으로 진격합니다. 이처럼 애굽의 군대는 자신들의 강점을 믿고 말 그대로 설치다가 패망하고 맙니다. 가장 자랑했고 가장 자신 있었던 그 영역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애굽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이 마른 땅은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넘실대는 엄청난 위험한 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동시에 내 마음은 두려워지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나와서 에이씨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이게? 바닷물이 저절로 빠지는 이런 서해안 갯벌 같은 그런 땅도 아니에요. 이 항상 365일 몇천 년 동안 바닷물이 넘치던 그 땅을 하나님 바닷물을 막으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모든 바다를 다 마른 땅으로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며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가운데 펼쳐진 마른 땅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도구가 된 반면에 애굽의 군대에게는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강점을 뽐내보려고 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나온 시기 동안 나의 강점이라 생각했던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즉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애국의 군대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 가장 자랑했던 그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홍해에 수장시키셔서 삶의 수많은 난제들을, 삶의 수많은 어려움 등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셨습니까? 근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할 수는 있겠죠. 불완전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지거나 더 가중된 고통의 굴레에 갇혀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앞에 띄워놨는데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떤 후유증이나 어떤 부작용도 없이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